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대 교회의 7번째 내용, 논쟁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증가들 이후에 위대한 신앙의 스승들이 등장했는데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그리고 시프리안 등이 그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논쟁가들로, 일부는 과학적 신학자들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성장해감에 따라 내부에서 오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리의 정립, 정경의 확정, 군주적 감독제의 강화, 그리고 신조의 작성이 불가피했습니다. 오류들을 공박하기 위해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함에 있어서 논쟁가들은 참된 교리의 출처로서 신약의 저술들에 의존했습니다. 이로 인해 후대에 신약 정경의 내용에 대한 공적인 선언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영지주의 등 이단에 반대하여 보편적 교회의 정통적인 신앙과 교회관을 확립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들의 저술들은 기독론, 구속론, 그리고 삼위일체론을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다음 세기에도 신학적 사고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대부분의 변증가들이 동방 출신이었다면 대부분의 논쟁가들은 서방 출신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이레니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기 최고의 신학자 이레니우스는 서모나에서 태어나 폴리캅의 제자가 되었으며 나중 로마로 갔습니다. 여기서 순교자 저스틴의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박해 때문에 고울로 간 듯합니다. 그는 젊을 때 노 감독 폴리캅의 교회에 출석했으며 노 감독 포티누스 아래서 장로로 섬겼습니다. 폴리캅을 통해 그는 사도시대와 직접 연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리옹과 빈 등의 교회들로부터 그들의 고난을 묘사하는 서신들을 프리기아와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보내기 위해 로마로 동방으로 갔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가 몬타누스주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로마로 여행했다고 봅니다. 귀환 후에 그는 박해로 인해 매우 약화된 리옹의 감독이 되었으며 이 지역의 교회의 재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세기 말경 그에게 와서 보편적 반영지주의적 신앙이 확고하게 정립되었습니다. 그는 동방 기독교의 초기 대표자였습니다. 이레니우스의 많은 작품들이 일실되었습니다. 대부분 단편들만 남아 있습니다. 사도적 가르침에 대한 설명은 이 사도들의 설교에 관한 저술인데 아르메니아어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위한 변증서 핸드북입니다. 라틴어로만 남아있는 모든 이단들에 반대하여로 알려진 이 그의 주요 저술인 잘못된 영지를 논박함에서 영지주의의 철학적 오류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그는 위대한 신학자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는 185년경 리옹에서 저술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기독교의 구원론과 교회론을 정립했습니다. 1권과 2권은 주로 발렌티누스 학파에 대한 공격이었고 1권에서 그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영지주의 분파들에 대해 역사적인 스케치를 했습니다. 2권에서 영지주의에 대해 철학적으로 비판했으며 3권에서 영적으로 비판했습니다. 4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영지주의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권에서 영지주의의 주장에 반대하여 부활과 종말에 관하여 서술했습니다. 요컨대 그는 영지주의 및 말시온주의의 이원론을 비판하고 유대교적 일신론을 강조했으며 한 하나님이 유출들에 의해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이단은 패스트로, 교회는 병원으로, 바른 교리는 약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기독교의 진리성, 역사적 및 정통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 이그나시우스의 군주적 감독제와 로마의 클레멘트의 사도적 개성의 교리를 결합시켰습니다. 이그나시우스가 박해에 대항하여 감독직을 연합의 기초로 보았듯이 그는 이단에 대항하여 감독직을 연합의 기초로 보았으며 감독들을 사도들의 계승자들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또한 진리의 정경이 사도들에 의해 교회들에 위탁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신조 형태의 이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영지주의를 반대하는 이 최고의 논거는요, 참된 전통이 복음서들에서 이미 다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도들로부터 폴리카와 같은 사도적 인물들을 통해 그리고 감독의 계승을 통해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들인 로마 감독들의 계승을 통한 사도적 전승이 중요하므로 그는 최초로 로마 감독들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이 계승에 단절이 있었다거나 비밀스러운 전승이 존재했다는 이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적 감독적 계승이 이루어져 온 교회보다도 참된 진리를 더 잘 보존해온 분파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레니우스는 사람들이 역사적 기독교의 주된 통로를 통해 보존되어 온 구원의 진리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보편적 교회의 중심성을 확립함에 있어서 선구자였습니다. 바른 가르침의 해석자로서 감독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과 변증가들의 로고스 교리에서 이미 그 예를 볼 수 있듯이 그는 헬레니즘과의 대화 속에서 신학을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저스틴과 달리 비성서적 저술가들에 대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그는 삼위일체론적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신학은 영지주의의 도전 이전의 초기 가톨릭주의에 대한 방어를 의미했습니다. 그의 회복의 교리는 동방의 구원론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제2의 아담으로서 그리스도는 아담의 타락의 효과들을 역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했으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써 인류를 포로로 잡고 있는 세력들을 극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성취를 위해 로고스 아들은 인간이 되셨으며 그 자신 안에 인류의 모든 시대들과 계층들을 합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구조 속에서 저스틴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2의 입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스승 저스틴이 로고스를 위격화된 신적인 인물로 이해했음에 비해 그는 로고스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보았으며 이분은 제2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신학은 매우 삼위일체론적인데 영지주의자들에 반대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아버지로부터의 영원한 출생을 믿으면서 동시에 아들은 성육신을 통해 우리의 이성을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례전들과 다른 지정된 방법들을 통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실제로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교리 외에도 이레니우스는 동방의 신화의 개념을 온건한 형태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이 신적인 삶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들은 신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 그가 인간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피로써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위해 주셨고 그의 육체를 우리의 육체를 위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과 교제 위에 부으셨으며 자신의 성육신으로서 인간을 하나님에게로
고양시키셨으며 자신의 재림시에 우리에게 불멸성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류는 죄와 이의 결과인 죽음의 폐기를 통해 아담 이전의 상태로 복구될 것이며 존재의 더 상위의 형태로 보양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역사는 계시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최종적 파국을 향해 나아간다고 보았는데 소위 그는 천년왕국론자였다고 하겠습니다. 이레니우스의 자유의지의 교리는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는 물질적, 영적, 그리고 정신적 인간들로 구분하는 영지주의의 인간론을 거부하면서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영, 혼, 그리고 육체를 가진 삼중적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혼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담이 타락 시에 이의 신적인 존재와의 유사성, 곧 모양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이 형성과 이 유사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복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타락이 하나님의 모양을 말살시켰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출생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선악 사이에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죄책을 유산으로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손상된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기 위해 이제 인간들은 성령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인류의 역사는 복구의 이야기, 곧 하나님의 모양의 점진적인 회복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레니우스는 성만찬에 관하여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생명의 해독제로 보았으며 이는 더 이상 보통 빵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를 새 언약의 새로운 봉헌으로 흔히 묘사하고는 했습니다. 그의 로마 교회의 위상에 대한 입장에 관해서는 개신교도들과 가톨릭 교도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그의 그리스어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최초의 체계적인 기독교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영지주의의 오류를 명확하게 진술하고 기독교 신학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던 것입니다.